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아주 반갑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7장 13절로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내리던 장마도 그쳤고 뜨겁게 내리쬐던 폭염도 장마 때문에 한풀 꺾였고 날이 참 좋은 어느 날 가족들이 모처럼 나들이를 나갑니다. 아버지가 선글라스를 다 끼고 운전을 하는 모습이 아들 눈에 너무 멋져 보였어요. 이 아이 생각에요. 이 자동차는 어떻게 굴러갈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굴러가는 거예요? 아들의 질문을 받은 아버지는 이때다, 기회다. 내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아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자동차에는 말이야, 연료라는 게 있어. 이 차는 휘발유를 붓는 거야. 연료는 불에 탄다는 거야. 휘발유를 넣으면 그 휘발유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과정을 거쳐서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이 축에 전달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바퀴로 전달돼서 바퀴가 굴러가는 거야. 이해돼?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운전면허 있으신 분. 이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운전면허 없으신 분. 이분들은 지금 뭔 말인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묻습니다.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자동차 바퀴는 빙글빙글 굴러가는 거야. 그때 아들이 그렇구나. 빙글빙글 굴러가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이 아이는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굴러간다고 믿을까요? 빙글빙글. 예. 빙글빙글 굴러가는 거예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거 다 소용없고요. 바퀴는 어떻게 굴러간다고요? 빙글빙글 굴러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기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성실하게 대답해 주는 것은 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성장이나 지적 영향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누구의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인격이고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은 소리로 계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총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대답은 축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은 죄 지은 자와 의로운 자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엉뚱하게 대답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대답을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이나 모세나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바르게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흔히 대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듣지 않는다거나 혹은 듣지만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엄마하고 딸하고 싸웠어요. 싸웠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딸이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화가 났어요. 근데 엄마는 이 딸한테 찾아가서 풀어주고 싶어요. 아까 내가 좀 심하게 야단을 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밖에서 딸이 있는 딸은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있고 엄마가 밖에서 노크합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 안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 몇 번을 불러도 딸이 대답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못 들었거나 일부러 듣지 않거나 들어도 대답하지 않는다거나 어느 쪽일까요? 들었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둘 중 어느 것도 부르는 자에 대한 무례이며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시고 대화하기 원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하셨고 빈번하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잘못될 때 돌아오라고 호소하셨고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강박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이면 거의 대부분이 많이 좋아했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김소월이라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김소월 시를 진짜 많이 외웠는데 요즘 그런 거 잘 안 하죠. 김소월 아는 분, 우리 젊은 분들. 이성근 집사님 김소월 배웠어요? 어디 살아? 어느 아파트 살아요, 김소월 씨가? 여기 월매 살아요? 김소월의 시 중에요, 초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참 좋아했는데 신앙적으로는 별로 좋은 시는 아닌데 그냥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좋아서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거 되게 멋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내가 부르다 죽을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면서 막 이거 했어요. 사랑하는 님의 부재에 대한 확인과 절망과 슬픔을 담은 시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혹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절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고 말씀하시는데 외면하고 대답지 않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진노와 절망을 생각해 보셨냐는 겁니다.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자식을 교훈하는 아버지의 애절함과 슬픔과 분노가 함께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한탄과 간구와 부르짖는 소리에 민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말씀하시지만 자녀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택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정답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되는데 듣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말씀대로 고향을 떠나고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바치고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에서 자랐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의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군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일까지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보았던 왕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늘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과 성막을 짓는 모형도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잘 지키게 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형대로 성막을 지어서 봉헌했던 인물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따르고 말씀에 민감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해요. 어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듣는 것이 보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은 가장 이해와 지식을 가장 잘 가져올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물론 요즘은 수업 시간에 다 자고 개인지도 받는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구원의 기초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기후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대지진, 세계적인 대지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2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타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12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도행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뭔가 감동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고 이를 갈고 돌로 쳤다는 것은 말이 가슴에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않은 백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서로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으심으로 그 후에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언어가 혼잡해져 가지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바벨탑을 쌓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생각조차 없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백성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하여도 듣지 않는 백성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복받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듣더니 이제는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인간의 악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말씀해도 듣지 않더니 이제는 개인이
누구야 부르셨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죄는 인간의 영혼을 닫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죄인이 된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엉뚱한 대답을 하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때 저 서인천 제일교회에 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어디 있는지를 물었지, 옷을 벗었느냐 입었느냐, 부끄럽냐 안 부끄럽냐를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어디 있는지만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는데, 가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엉뚱한 대답을 해요. 죄는 서로의 사이를 막히게 합니다.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담이 바로 죄입니다. 가운데 높은 장벽이 되어 서로 통하지 않게 합니다. 소통 부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서로의 말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TV에서 나왔던 그 내용인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아주 사이 좋은 닭살 부부가 TV에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서로가 정말 다정하게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부부가 다정할 때 어떻게 부를까요? 야,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른대요. 여보, 이렇게 부른대요. 뭐 다 알면서 그러세요. 그런데 화가 나면 뭐라고 부를까요? 닭살 부부예요, 이 사람들. 화가 나면요, 이봐, 이렇게 부른대요. 서로가 사이가 좋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기분 나쁘면요, 왜? 이런대요. 커피 한 잔만 부탁해요. 네, 이렇게 대답하다가 기분 나쁜데 커피 한 잔만요. 그럼 왜?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렇게요. 네가 타 마셔. 이렇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리고 기분에 따라 대답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닭살 부부라고 해도요, 내가 기분 좋으면 좋게 대답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게 대답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속상하다, 기분 나쁘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담의 색을 가진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은 다메섹의 경험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에 나오는데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울은 듣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귀가 열린 사람만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양심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전혀 감동도 없고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일컬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귀신 소리만 듣고 대답하고 귀신을 따르고 살아갑니다. 귀신을 듣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전철역 앞에서 재미로 보는 타로 점집 가서 카드 몇 개 뽑아서 오늘 안 좋은 일 있어요. 그러면 그 말만 계속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남아 있어요. 누가 나를 해치는 사람 없나 가다가 돌아보고 이렇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재미로 보는 운세 그런 것도 보지 마세요. 그거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귀신이 하는 장난이에요. 그게요. 찝찝하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귀를 만난다.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 동쪽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동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동해안으로 가야죠. 동서랑 모르니까 동해로 가야죠.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그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정서진으로 가야죠. 거기가 서쪽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보지도 마시고요. 베드로는 성령의 사도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이방인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환상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길을 돌려 드로아로 갔습니다. 때로는 소리 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그냥 나오신 것 같죠? 주일날 예배 시간 됐으니까 나오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나옵니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옷 갈아입고 머리 감고 막 저 맨날 얼굴이 새카마니까 맨날 나오는 대로 나오는 것 같으세요? 저 주일날은 엄청 때 빼고 강령고 나와요. 근데 얼굴 까만 거는 절대 안 빠지네 이게. 요즘은 뭐 화장품도 미백 화장품 나왔다는데 그거 한번 발라볼까? 하얗면 좀 날 텐데 그쵸? 저는 피부가 하얀 분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까맣게 살아와서. 그런데 저처럼 까만 사람 햇빛에 나가서 1시간만 있으면 아주 새카매져요. 근데 피부가 하얀 분들은 햇빛에 나가면 빨개지더라고요. 그런 차이.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양심에 깨달음이 있을 때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유부남 헌장이라는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유부남 헌장, 우리 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성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 듣고 가서 남편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당신은 인터넷 가서 대한민국 유부남 헌장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내가 부를 때 한 번에 대답해라. 이야, 참, 이거 유부남 헌장이래요. 아내 앞에서 여자 연예인, 다른 사람의 아내, 회사 여직원을 칭찬하지 마라.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라. 아내가 2시간 정도 전화기 붙들고 수다 떤다고 해서 아내를 결코 나무라지 마라. 아내가 걸레를 빨면 당신은 진공청소기를 틀어라. 설거지를 하기로 했으면 늑장 부리지 말고 곧장 해라. 쇼핑은 가능한 아내와 함께 가라. 아내에게 남편과의 쇼핑은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쇼핑하고 돈 즉시 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 이거 보면서 웃었어요. 나 이거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실까요? 전 이 중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내가 부를 때 대답은 잘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없네요. 저 TV 보다가 예쁜 그 여자 연예인 있으면 아내한테 뭐래요? 쟤 이쁘다. 그러면 제 아내도 네, 그래요. 제가 요즘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은데 제 이름이 뭐야? 그러면 몰라요. 그냥 그래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 제 아내는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던데요. 아내가 부를 때 단번에 대답한다고 하는 것은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진 자는 신속하게 대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최고의 책임은 부르심에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답이에요. 대답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은 응답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면 하나님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것이 있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집에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입양해서라도 길러보자. 그래서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입양했는데 바로 임신이 됐어요.
입양한 아이와 바로 임신해서 내가 낳은 아이가 연년생입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아이들이 8살, 9살이 되었을 때 동네 어떤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아줌마, 어느 아이가, 어떤 애가 아줌마 아이야?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 다 내 아이입니다. 그때 동네 아줌마가 다시 물어요. 어떤 아이가 입양한 아이입니까? 그때 엄마는 대답합니다. 잊어버렸어요. 오래전에. 워낙 오래돼서. 난 어떤 애가 입양한 아이인지 몰라요. 우문현답도 있지만 동문서답도 있습니다. 물음에 대해 전혀 다른 답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묵묵부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음에 대해서 아예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어리석은 대답들도 있지만 지혜로운 대답도 있고요. 올바르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답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요? 이 목사야 이렇게 부르실까요? 김집사야 이렇게 부르실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나를 부르시기도 하고 기도 중에 부르시기도 하고 찬송 중에 부르시기도 하셔요. 제가 요즘 그 은혜라는 찬송에 꽂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아시죠?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은혜하고 비슷한 풍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 뭐였죠? 그때 두 번째인가? 예? 행복. 예, 마스크 벗고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행복. 이것이 행복이로다. 맞죠? 그렇게 부르는데요. 비슷했어요. 제가 뒤에 앉아서, 왜 근데 그런 찬송을 들으면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혼자서 제가 마스크 너머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좋아서. 그 찬송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면 되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되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면 되니까. 그것이 행복이니까. 우리는 많이 가져야 행복한 줄 알아요. 많이 누려야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찬송 되게 좋아서 제가요, 뒤에서 음미하면서 따라 부르면서 너무 좋아서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것도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물으심에 대답을 잘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평생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